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생생하게 나타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힘이 있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치르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군대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모든 능력들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되었고 또 이방의 우상들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거꾸러졌어요.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그 승리의 깃발만이 오로지 펄럭거리고 있었다고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굳건한 신앙 아래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로지 승리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한 16년쯤 되어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 나이 110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1390년경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그들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정착된 그 땅에 여전히 미정복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르쳐 준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 오는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분 좋은 대로 쾌락을 쫓아서 오로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번번이 그들에게 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그렇게 매번 함께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들이 그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14절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노략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정복당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사기를 쭉 들여다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사사기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역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셔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셔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또다시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서에 무려 7차례나 거듭되어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이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삶을 살아요. 인간은 참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어떤 조금 좋은 거 있으면, 조금 이렇게 괜찮은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확 빠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 좋을 대로만 살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늘의 은혜를 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이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상일까요?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살펴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번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삶을 살아요. 그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불순종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판단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셔요. 이제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런 인간의 악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만 실패하지 않을까? 그 믿음의 실패를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승리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매번 듣고 삶을 점검하여 내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흐트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멀어지면, 없어져 버리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육신의 안목, 이생의 정욕을 쫓으면서 삶을 살아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우상의 길에 가지 않으려면 매번, 매 순간, 하루하루, 아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능력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실패합니까? 언제 패망하게 됩니까? 이것은 우상을 쫓을 때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해버리고 말아요. 우상이 뭐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듯한 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일이 맞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어떤 불상 같은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일이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그럴듯한데 하나님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매번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을 점검해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악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쫓아 죄악과 방종에 빠지면 어김없이 대적의 손길에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패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의 그 진노를 내가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팔아넘겨서 그 진노를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또 삶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일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늘 함께 봐야 돼요. 보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우상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타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타협해요. 같이 있으면서 내 일 좀 해주라 하면서 노역으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화려하고 좋으니 그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이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한 이방의 우상들을 쫓고 섬길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매번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잘 알고 그래야겠다 생각해도 금방 일어서면 잊어버린다. 금방 일어서면 잃어버려요. 사사기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7번이었대요. 7번. 얼마나 많은 삶의 패턴들이 그렇게 반복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래서 우리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만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진실, 참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결국엔 심판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그 마음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싹 잡아먹어 결국에는 죽게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매번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듣고 깨닫고 고민하는 삶의 패턴을 만나야 돼요. 또 매번 내 우상을 섬기며 삶에 그럴듯한 거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며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여러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여호수아와 그 구시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려주는 선견자들도 없고 그래서 그들 각자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그 일을 잠깐 멈추고 이 일이 과연 맞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이 맞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멈출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듯한 것으로 쑥 빠져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돌이키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그 작은 시간, 그 작은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